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 어느덧 40회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율에 대해서 저와 함께 투게더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는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또는 누군가는 투게더를 통해 불교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2025년은 윤달이라고 해서 음력으로 한 달이 더 있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찰에서도 수륙제, 생전예수제, 또 백중기도, 우란분절이야 원래 있었고 또 하나 수계식을 많이 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불교를 접하신 분들은 꼭 수계식에 참석하셔서 법명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 법장이라고 하는 법명이 있듯이 꼭 법명을 받으셔서 불교인으로서 또 불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불교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달이끈에는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불교에서는 윤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예수제나 수계식 같은 것을 통해 불교인으로서 다시금 태어나는 또 하나의 한 달을 사는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교를 처음 접하시고 불교를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불교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깊이 몰랐던 모든 분들을 위해 모두가 처음이다 라고 해서 불교가 이 신학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 배우는 보살들이 그리고 처음 배우고자 하는 불제자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신학보살에 대해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 그리고 신학보살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인가 다 처음을 겪었었습니다. 그 처음 첫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경력이라는 것이 됐을 것이고 그 경력이 쌓여 삶이라고 하는 한 궤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간 시점에서는 처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처음의 시점에 서 있을 때는 막연한 그 먼 길이 끝이 보이지 않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한 걸음을 뗄 수 있어야 그 길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에 있다라는 건 어느 시점에 그 처음을 이미 시작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처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특히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는 이 경력이 되게 중시됩니다. 경력을 마치 무기와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경력이 있다라는 건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쓰는 표현이 있죠. 그것도 몰라?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실수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라라고 하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알고 또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려주어야 바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합은 모르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못하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익숙해질 때까지 알려주시는 것이고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씩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화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우리의 오늘은 다 처음 맞이하는 그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그 하루 속에 그동안 해왔던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를 빨리 익숙하게 다시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그 하루도 처음이며 하는 그 일도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인 곳에서 조금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모른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 내에서도 계율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바로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에서 바로 이 신학, 이제 막 배운 그리고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수행자, 불제자,
또는 보살계의 보살들을 함부로 경멸하거나 가볍게 보거나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율로까지 정하고 있을 정도로 처음 배우는 이 신입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친절하게 하고 그들을 보다듬어 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을 계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내용이 조금 긴데 앞부분은 이 신학에 대한 내용이 아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호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 23경계의 맨 끝부분에 바로 이 신학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신학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수계의 서원을 세우고 7일 동안 불상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하니 호상을 본다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요.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거든 14일, 21일 내지 1년이라도 참회를 하여 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호상을 얻는다면 비로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다면 비록 불상 앞에서 수계를 했더라도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현재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가 앞에 있다면 수계를 받는다면 호상을 볼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법사는 스승에서 스승으로부터 서로 계를 내려주었기에 호상이 필요치 않느니라. 이 법상의 앞에서 수계를 한다면 곧바로 계를 얻을지니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에 계를 얻는 것이니라. 만약 천리 이내에 계를 줄 수 있는 계사가 없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수계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호상을 보아야 하느니라. 만약 법사가 자신이 경률과 대승의 가르침과 계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해 구광이나 태자, 백광과 가깝게 지내며 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전의 의미와 유리를 묻는데도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끝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새로 배우는 보살이 앞에 선배들, 먼저 공부한 스님이나 제자 또는 보살을 찾아가 이러한 경전의 의미와 계율 그리고 자세를 묻는데 자신이 너무나 그 사람보다 선배다. 그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앞에 내용이 한 2장 정도 더 있게 굉장히 길었었죠.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먼저 수계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계 속에서 바로 우리가 앞에 다뤘던 영험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호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왜 호상을 등장시키냐면 어떻게 수계를 하고 먼저 수계를 했을지언정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이 더 뛰어난 것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수계를 하는 동등한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듯이 중생도 부처도 하나이기 때문에 선배 후배 먼저 출가하고 나중에 출가한 건 있을지언정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자로서 또 출가자로서 제가자로서 불법 앞에선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단지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배우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고 나중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배운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한다. 그것 하나가 바로 경멸 신학계에서 말하는 새로 배우는 보살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세이고 또 새로 배우는 보살이 갖춰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뭔가를 더 했구라고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새로 배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아 이런 것도 모르나? 저거를 한 사람인가? 라고 해서 잣대를 둬서 이 사람한테는 배우고 저 사람은 무시하고 절대로 그러면서는 안 되는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며 우리 모두 다 어느 순간에는 다 처음으로 새로 배우는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해하고 보다듬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즉 배우고자 하는 것에도 화합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그 안에서 같이 불도를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진일보.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떠한 곳을 향해 지금도 항상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게더를 함께 보고 계신 분도 투게더를 봄으로써 어떤 것을 배우고 더 익히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보신 후에 사찰을 찾아가거나 일상에 또 열심히 생활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즉 자신의 지금의 위치와 삶, 그곳까지 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첫 한 걸음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쌓여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죠. 제가 아까 투게더가 어느덧 40회 가까이 방송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방송했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멘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까?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그런 식상한 멘트를 해야 되나? 그러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저희가 항상 인사를 하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하고 그 뒤에 저를 뭔가 법장 스님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투게더의 이름을 살려 부처님의 계율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걸음걸음이 쌓여 어느덧 40회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고 이끌림 속에서 저는 또 걸음걸음을 나아가 우리 투게더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을 향해 내딛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간디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은 그 발걸음을 따라 누군가가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곳을 개척해 나가면서 또는 새롭게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한 15년 전, 16년 전 제가 처음 유학을 떠날 때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계율이었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학문적인 것 그리고 깊은 교학을 하기 위해 유학을 택했고 그 안에서 또 계율이란 것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전을 하지 그러냐, 선어록을 하지 그러냐. 근데 저는 그냥 불교의 시작이 개정해에 개가 처음에 있기 때문에 계율을 배우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을 유학을 했고 그 고생이랑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그 끝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어느 순간 박사학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끝에 반드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과 같이 지금 이렇게 투게더까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걸음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선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투게더로서 만났을 일은 없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다행히 여러분들과 투게더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건 그 걸음의 방향을 따라 제가 나아갔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손잡고 걸음걸음 다시 나아가 주신 덕분에 투게더를 BTN에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점차 경쟁으로 또 나아갑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그 걸음이 누구보다 빨라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허망한 생각,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뛰어야 할, 잘 달려야 할, 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찾아 오늘도 걸음걸음을 옮기면서 방향을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해서 나중에 행복할 거야.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같이 열심히 살아. 오늘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할 거야 로 살아야 됩니다. 막연한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그 앞은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행복을 찾기 때문에 오지 않는 내일에 그것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 걸음으로써 천천히 나아가며 확인해서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바른 땅을 밟아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우리 윤상님의 한 걸음 더라는 노래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이 세상도 사람들의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너무 시적이면서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힘들 때 굉장히 큰 위안이 됐던 글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하다 보고 집중을 하다 보면 잘해지게 되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주변을 살펴보며 경쟁하게 됩니다. 왜냐? 잘한다라는 건 누군가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잘한다라는 건 내가 익숙한 것이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과,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를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를 앞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간다 해도 절대로 늦지 않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경쟁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만 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한 것이며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 하루는 우리에게 모두 처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을 처음 살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이 처음이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위치든 모두가 다 처음이고 낯섭니다. 익숙한 거라는 건 그냥 그것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지 그 능력을 갖고 맞이하는 오늘은 모두 다 처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 속에 우리 성동일 배우님께서 이러한 이 대사를 하시는데 이게 들을 때 되게 저는 좀 울컥했었어요. 그 내용 잠깐 보시면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근께 우리 딸이 쪼까 봐줘. 내가 조금 몰라서 아빠로서 서툴지만 딸인 너가 그걸 조금 더 이해하고 바라봐 준다면 내가 너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그 모습이 되어줄게라는 정말 아버님의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사랑이 담긴 자비로운 말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처음입니다. 저 역시도 출가자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었죠. 하지만 출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수행을 하고 있고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변화해야 내일 부처가 될 수 있고 변화해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바른 계율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낯설고 어색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쪼까 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쪼까 봐주신 걸로 제가 다시 또 수행을 닦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이 조금 어설프고 서투르더라도 쪼까 봐주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그들은 성장할 겁니다. 낯설고 처음인 오늘이지만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어제가 됐을 때 오지 않았던 내일이 다시 오늘로 다가올 것이고 지나간 어제가 쌓이면서 그들은 처음 배웠던 사람이 아닌 베테랑이 될 것이고 베테랑이 돼서 전문가가 될 것이고 전문가가 되어 다시 우리와 함께 이 삶을 공존해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도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제쳐두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앞에는 또 누군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삶이 위로 가기 위해, 위에 있기 위해, 위에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건 그래서 우리가 점차 삶이 피폐해지고 무언가를 일하고 있음에도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얻고 있음에도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실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위에 서 있으면 승리자, 성공한 사람이고 아래에 있으면 루저, 실패자이며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보는 그러한 관념은 세상을 더욱 척박하고 위험하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 삶을 살아가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히 달리고만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 방향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무엇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쫓기만 하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얻어서 사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와 한다라는 삶은 누구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그들을 바라봐주고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바람과 서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훌륭한 삶이지만 그것에 왜라는 그리고 나와 그들과의 공감대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기계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교 우위를 마치 성공인 양, 행복인 양, 비교 열등을 마치 실패인 양, 불행인 양,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무엇이 없어도 누구보다 잘나지 않아도 비교 대상을 세우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해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우리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체, 여러분의 모습, 제 모습, 이 나 자신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훌륭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언가 비교하고 끝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기 위해 발도보둥 친다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쫓아가는 존재 또는 쫓기는 존재로서만 남아서 이 삶을 헐떡거리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서 너무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쫓지 마십시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다고 한다면 비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씩 만족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 만족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 이웃, 이들은 위아래가 아닌 바로 우리의 옆에 그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입니다. 너무 좀 되게 유명한 장면이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만화를 좀 소개해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께 보여드리면 바로 알 겁니다. 또는 이 방송 보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뭐냐면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동료의 표시다 라고 해서 내 옆에 친구들,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동료나 친구들을 위아래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게 다시 또 옆으로 퍼진 것이 아닌 이처럼 모여있듯이 모여있기 때문에 친구고 모여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웃이죠. 옆에 있으면서도 모여서 그 온정을 전해주고 나와 함께 이 시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손잡아주는 그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법, 그리고 법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불보살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동료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이미 우리 곁에 그렇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배우는 그들이 처음 배웠던 우리였습니다. 처음 배웠던 그들이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 지금 우리의 도반이 될 겁니다.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선 그 길까지 인도해 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저기로 올라가면 돼, 저길로 가라고 명령조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면 그 길로 손잡아주고 그 길을 상세히 알려줘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 배웠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어제, 과거의 우리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좋은 도반을 사귀는 것이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실천인 팔정도 수행의 전부이다. 팔정도 수행은 부처님이 초전법륜이라는 최초의 법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수행을 닦아 홀로 팔정도를 통해 우리가 고진멸도를 해결하고 업장을 소멸해서 열반과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과 해탈의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로 좋은 도반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나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뛰어나고 나 혼자 깨달았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외로운 존재이며 나 혼자를 고집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독불장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그 어려운 깨달음을 얻으시고 곧바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서 열반에 드시지 않고 범천의 간절한 청을 받으셔서 뭇 중생들을 위해 45년을 길 위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승가의 일원으로 만들고 그들이 도반이 되어 깨달음의 세상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배웠다고 해서 그들에게 앞섰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덜 줄이고 나와 같이 막연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그 길을 꼼꼼하게 알려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하고 안락하게 법을 체득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선배의 역할, 그리고 도반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조계사에서 법문했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이 재밌죠? 복이 옆집에서 온다고? 재밌게 달아주셨는데, 두 팔 벌려 인연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팔로 그들을 품고 함께 오늘의 처음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웃사촌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웃사촌이 무엇이죠? 바로 옆집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 국토가 계속 개발되고 땅이 좁다 보니까 점차 좁은 곳에 사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좋은 집은 아파트를 부르죠. 아파트를 넘어 주상복합이다. 뭐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절에서 축원을 하다 보니까 축원장에 이제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보면은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 좁은 아파트에 점차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새는 비싸고 좋은 집일수록 위에 있죠. 근데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른 종교에 바빌론의 탑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기 위해 인간이 한없이 높은 탑을 쌓아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 노력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탑이 무너져 내려 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 종교에서 말하지만, 근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점차 하늘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BTN에 오기 위해 문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문경에서부터 쭉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서울 초입에 들어가면 잠실이 등장하는데, 잠실에 정말 거대한 건물이 있죠. 그걸 볼 때마다 야, 저 위에 살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건물이 항상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거기가 제일 비싸고 좋은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걸 마치 성공인 양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잘 사는 집, 부잣집이 어떤 집이었죠? 바로 넓은 집이었었습니다. 왜 넓은 집이었을까요? 넓게 쓰니까? 아닙니다. 넓은 집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도 벌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품앗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데 가면 99칸이다라고 해서 방의 숫자가 99개였다라고 하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최부잣집에 논밭에서 같이 일하고, 그래서 한 마을, 한 지역이 다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반인데 어느 순간부터 위아래로 점차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야 되는 섭리에 어긋나게 살다 보니 사람들끼리 충돌이 생겨 함께 사는 공간 내에서도 서로를 해하고 서로에게 욕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바로 최근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층층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 층간에 소리가 나면 밑에 층에서 바로 소리를 내고 위에 층에서 조금만 쿵쿵거려도 바로 싸움이 나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또 누군가는 그 역행하는 삶인 걸 알면서도 그 공간에 들어가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쫓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점차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웃은 옆집에 있습니다. 그 옆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위아래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서열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인간의 삶은 서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 사회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도 사회는 위아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꾸려나가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더 극심하게 위아래의 서열을 세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더 좋은 걸 가지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위다 하다 보니까 또 쫓아서 하고, 그래서 요새 유행은 유행이 아니라 정말 남을 따라서 그걸 사는 것 자체가 유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인터넷 뉴스에도 보면은 지하철에 한 학생들이 무리가 이제 서 있는데 무리의 학생들의 신발이 다 똑같습니다. 또는 겨울철 패딩이 특정 브랜드로 다 똑같이 교복같이 입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서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아이가 그걸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입으면 나는 못 사는 거, 그리고 실패한 거, 그런 착각들을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 사회로 나와 더 극심하게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거 또는 패션이라고 하는 건 개성이 제일 중요하죠. 개인 개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표현, 생각들을 나타내는 걸 개성이라고 하는데 개성이 획일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획일화가 되는 건 우리를 다시 서열 문화로 자리 잡게 할 겁니다. 옆에 이웃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때 바로 좋은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복이 오지, 내가 지쳐있고 경쟁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복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여러분 곁에 복덕이 있고 여러분 곁에 복덕이 있어야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덕이 있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복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로 모이게 한 것과 같이 바로 여러분의 복은 옆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이 꼭 이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연들, 동료들, 또는 요새는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밴드나 카페나 단톡 같은 데서 또 친구로 지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복스러워지시고 복을 받기 위해선 내 주변에 있는 복을 스스로 보십시오. 있는 복도 걷어차고 있는 복도 못 알아본다면 어디에서도 복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항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처음 순간을 어느 순간 지나보내 익숙해지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되돌아보면 어디쯤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꼭 목적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의식을 불교에서는 바로 서원,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분이죠.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하는 김연아 선수가 젊은 시절 이제 인터뷰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맨날 점프를 많이 하죠. 스케이팅을 타니까. 이제 그래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선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대한민국의 자랑과 같은 역사에 남는 전설적인 피겨스케이터 선수가 된 것과 같이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안에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앞서가려고 하고 더 얻기 위해서 하고 또는 쫓기 위해 한다라고 하면
그 하는 것에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낸다면 그 하루는 있어도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하루가 쌓인다는 건 그저 세월만 보내고 그렇게 우리는 늙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서원을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것이 켜켜이 쌓일 것입니다. 책의 첫 장을 넘기다 보면 그 첫 장이 너무나 얇아 북 찢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또 한 10대 보다 보다고 책을 접거나 어떻게 하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장이 100장, 200장 정도가 넘어가면 그 책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너무나 나약한 종이의 한 장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찢어서 없애도 닫아놓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그 하루는 바로 그렇게 너무나 가볍고 얇은 날이죠. 하지만 목적이 있고 서원이 있고 발언이 있어서 수행을 닦는 하루가 쌓여 100일, 1000일, 10년 무수한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굉장한 두께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떼낼 수 없고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한 장은 너무나 얇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보내다 보면 전설적인 피겨스케이터 선수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느 순간 부처, 보살이 될 것이며 또 지금 여러분들이 발언하시고 꿈꾸는 그것이 계속 쌓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서원, 소원이 성취되실 것이라는 거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닦고 닦아 쌓이고 쌓여 하루하루가 바로 어느 날 깨달음의 그날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날은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불상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 고행을 하셨던 고행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수많은 수행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 중에 고행도 하셨고요. 훗날 고행을 다시 포기하시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바른 정각이라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심을 하실 수 있었고 그 결심 끝에 보리수에 앉아 정각을 이뤄서 열에 부처까지 오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날은 바로 그 오늘이었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처님은 미륵보살이 미륵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륵부처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56억 7천만 년 뒤 인간의 수명이 4만 세가 될 때 온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숫자에 의존하는 56억 7천만 년은 2600년 전에도 같은 날이었고 2026년 내년이 돼도 똑같이 56억 7천만 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매일같이 수행하고 쌓이고 쌓여 그 하루하루를 올바르게 산다면 여러분의 바로 오늘이 미륵을 만나는 날일 것이고 그 미륵불이 우리의 인연으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법을 전달하는 바로 귀인으로서 보살로서 부처로서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을 우리가 살펴봐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너무 지치고 힘든 고행의 하루였지만 그 하루하루는 언젠가 지나가서 또 쌓일 것이고 그 하루 끝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깨달음 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의 그날이 오늘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행복하다면 그 오늘의 행복을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그래야 내일로 다시 전달돼 오지 않은 내일이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만 가득하면서 막연히 내일만을 기다린다면 그러한 내일의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그 행복한 오늘을 다시 내일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손 잡아주고 이 삶에서 함께하자. 우리의 삶의 길 속에 너무나 서툴고 모르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아줘 그 길에 함께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올라왔을 때 주인공으로서 이 삶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보살을 찾듯 그분들도 불보살님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인이 되어 그들이 도반으로서 힘을 주었다면 그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은 귀중한 인연일 것이며 불보살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서툴고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함께한다라는 그 힘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이 삶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서툴었던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함께 오히려 우리를 끌어당겨주는 존재로서 이 길에서 같이 더 행복하게 나아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계신 가족들, 이웃들 또는 동료들을 조금 더 바라봐 주십시오. 혹시라도 그 안에 서툴고 아직 어색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또는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 내일에 좀 더 익숙함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익숙한 내일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실 것입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좀 더 발견하고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지만 아직 서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함께 배워가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드리며 저희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